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지난주처럼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발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우물가의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죠.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으며 현재는 한 남성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정식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힘든 삶의 배경을 가진 여성이었기에 보통 동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이른 아침이 아니라 정오의 열기가 가득 찬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즉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일부러 이 시간에 온 거죠. 하지만 그녀는 우물가에 한 낯선 유대인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경계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 겁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말입니다. 보통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건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펄쩍 뛰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유대인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혁명적인 주장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압니다. 즉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들과 진정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의미를 지난 12일
즉 금요일 새벽 기도의 묵상 말씀이었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을 때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리나 하시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읽어드린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인을 발견하십니다. 분명 그녀의 몸에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즉시 멈추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발견하시고 주위의 시선에는 전혀 아랑곳 없이 그 즉시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행동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은 언제나 문제를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전체 예배 환경에 큰 방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시각을 가진 인물이 있죠. 바로 회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즉 회당장의 눈에는 아픈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망가진 예배 규칙만이 보인 겁니다. 이처럼 회당장의 눈에는 고통받는 그녀는 도움을 줘야 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망친 원인 제공자이며 사건의 장본인이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일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시대에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으며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회당장의 시각은 사회적으로 보면 그리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전체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회당장의 행동은 정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누가가 전해주는 이야기에서 성도들과 진정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회당장의 태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각과 그분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망가지고 문제가 있으며 노예가 된 누군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돕고 자유롭게 해주어야 했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유대인이 그렇게도 고집하는 안식일일지라도 말입니다. 내일도 있는데 굳이 안식일인 오늘 전체 예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지금 당장 그녀의 병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 던지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나를 주님이라고 따르는 너희들이 주일 예배를 공동으로 드리는 것을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아픈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주일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감히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즉 아직은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셔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상태로 지금 현대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짧은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또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의료진이 있는 대구에 함께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 즉 언제나 슬픔과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중요한 존재들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다는 이유로 그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주위의 인격적인 굴욕과 비탄, 슬픔, 고통, 그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고통과 죄로부터 구출할 수 있다면,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한다면 전혀 주위의 비난 따위는 개의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더욱이 죽음과 고통의 자리인 십자가로 당당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시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피치 못할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것이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태도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일 공동 예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보도 또한 타협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과 위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발복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